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날개를 가진 각종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너희는 사방에서 함께 몰려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 도살할 내 희생제물 곧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제물에게로 모여 그 살을 뜯고 피를 마셔라 라고 말하여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그 땅의 통치자들의 피를 마셔라. 그들 모두는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숫송아지와 바산에 살진 짐승들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도살한 내 희생 제물 중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피를 마셔라. 너희는 내 상에서 말과 기마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로 배를 불려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온 그 곡의 부대를, 병사들을 다 쓰러뜨려서 그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와서 먹으라고. 고기잔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고개 군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날개를 가진 각종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너희는 사방에서 함께 몰려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 도살할 내 희생 제물 곧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 제물에게로 모여와서 그 살을 뜯고 그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새떼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새들에게 그 시신을 내어주는 풍습이 있어요. 그걸 조장이라 그래요. 조장. 새가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 티벳이라든지 아주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있죠. 고산지대 어느 정도까지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흙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고산지대 한 해발 한 2,000m 그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공기가 희박해서 식물들이 자라지 못해요. 사람은 그 위에 산다고요. 적응해가지고 삽니다. 보통 여기 높은 산이 있잖아요. 용인에 높은 산, 석성산? 저기 석성산이 있습니다. 석성산 아세요?
노용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400고지입니다. 400고지. 400고지고요. 제가 주풍령에 그 산에 기도하러 가는 산이 있는데요. 그거 좀 높아요. 그 600고지. 600고지고 제가 기도하는 높이는 400고지입니다. 저 위에 600고지, 제가 기도하는 위치는 한 400고지쯤 되고, 제일 높은 데가 주풍령에서 800고지? 저 800고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주풍령은 고개가 유명하죠. 예. 대관령 고개, 령자가 고개 령자거든요. 진부령, 그 주풍령이에요. 우리나라 3대 고개가 있어요. 대관령, 진부령, 주풍령. 그 주풍령 그러면 사람들이 강원도에 있는 줄 알아요. 예전에 저 주풍령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인가 보네. 예, 그러신 분들 많았어요. 주풍령이 어딘지 잘 모르더라고요. 주풍령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유명해졌죠.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의 정중앙의 주풍령 휴게소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한 도로, 부산에서 출발한 도로, 누가 먼저 주풍령에 도착하느냐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한 도로는 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막 치고 내려오고 있고, 저 밑에서 또 올라오고 있고, 그 주풍령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제 주풍령에서 이제 탑을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기뻐했죠. 주풍령 휴게소가 전국의 휴게소 중에 제일 큰 휴게소고, 주풍령 휴게소 동물원도 있고 상당히 규모가 있고 멋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풍령에서 소풍은 주풍령 휴게소로 가는 거예요. 예. 좋죠, 뭐 휴게소 사람 구경도 하고 동물원에 가지고 동물도 구경하고, 예. 넓어가지고 잔디광장에서 보물 찾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사는 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흙을 파가지고 땅에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시신을 일정한 장소에다 이렇게 내놔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독수리라든지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 조장이라 그래요. 새조자를 써서 새들이 장례를 치른다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에스겔 3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무서운 장면입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실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시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새들과 짐승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그 땅의 통치자들의 피를 마셔라. 그들 모두는 순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숫송아지와 바산의 살진 짐승들이다. 예. 용사들의 살을 먹고 그 땅의 통치자들의 피를 마셔라. 그들 모두가 순양, 어린 양, 염소, 숫송아지, 또 바산의 살진 짐승. 바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산 골란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해가지고 아주 기름진 이 유목 짐승들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났단 말이죠. 살찌고 건강하고. 그 짐승들이 있는데
19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도살한 내 희생 제물 중에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피를 마셔라. 하나님께서 그 고개 군대를 다 쓰러뜨려 가지고 그것을 새들과 짐승에게 주는데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또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세 잔치가 나오는데 19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의 살을 먹어라. 네. 비참한 죽음 뒤에 찾아온 새잔치네요. 새잔치.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와서 다 뜯어 먹으라고 하나님이 새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 읽었죠? 20절 너희는 내 상에서 말과 기마병 용사와 모든 군사로 배를 불려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민족들 중에 둘 것이니 모든 민족들이 내가 시행한 심판과 그들에게 나타낸 내 권능을 볼 것이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내가 시행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요. 22절에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23절에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알 것이다. 23절 중간에 이는 그들이 내게 신실치 못하게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 칼에 쓰러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신실하지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배신하는 거죠. 배신. 신실하지 못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믿음이 안 가요. 세상 사람들은 신실한 것 같지만 신실하지 않고 돈 몇 푼 더 준다 그러면 배반해요.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네? 크게 돈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배반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형제들 가운데 또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이 배반하는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손해를 주고 이게 다 고개 세력이에요. 고개 세력.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쓰러뜨려요. 24절에 내가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범죄대로 행하여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겼다. 부정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범죄. 그러므로 25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제 내가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 돌아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범죄대로 행하여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겼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제 내가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 온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할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 대적을 보내가지고요. 원수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죽여주는 거예요. 목을 졸라매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획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징계하시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게 너무 잔인하게 내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적당히 하면 될걸. 너무 심하게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리 아이가 나가가지고 동네 형들한테 맨날 맞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받지 않아요?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래가지고 열받잖아요. 그게 질투. 그게 질투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질투.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그럼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면 될걸. 너무 그냥 잔인하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뤘어요. 24절에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며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없을 때 그들은 자기 수치와 내게 행했던 모든 죄를 뉘우칠 것이다. 예.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다. 6절 5절부터 보면 39장 5절 내가 말하였으므로 네가 들판에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들판에 쓰러지는데요. 6절에 내가 마곡과 여러 섬들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신다, 불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망해요. (27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원수의 나라들로부터 모아들여 많은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치 다 몰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나 포로 생활했죠. 특별히 바빌로니아에 가가지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땅으로 다시 모으고 28절에 그들 중에서 아무도 더 이상 그곳에 남겨놓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질투가 임하셔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을 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 위에 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부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셨다.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이거 다 같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구원하신다는 내용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하고